네,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뭐랄까요, 좋은 수요일 날 3일 밤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음이 정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시선을 두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곳에 나아왔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같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야.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시간 주님만 나타나시는 귀한 예배와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큰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구나. 이것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이절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사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구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우리도 주여 한번 외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좌정하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만 높아지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우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온 가족으로 섬길 수 있는 행복을 주신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주님, 저희가 각자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섬기길 소망합니다. 각자 맡은 은사를 따라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 섬기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세상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담대함과 강인함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 말씀이 성도들을 깨우쳐 영적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날,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이 본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 오늘은 3번째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밤모섬에 귀양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 계시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래서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되어질 현상들이나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준비할 것인가 쭉 말씀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성령의 체험 중에 받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자, 그 음성이 어떤 것인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보는 것을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파피루스 종류인데 갈대같이 껍질을 벗겨서 그때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다 종이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지금 7개 교회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는 2장 3장에서 7개 교회의 바로 칭찬받을 것, 책망받을 것, 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에 7개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걸 잘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이 지금 7개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책망하고 악하다 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개 교회에게 보내라 그랬습니다. 보내라. 그래서 이 7개 교회는
오늘날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들, 더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잘 신앙생활에 나갈 것인가 마음으로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였냐면은 12절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갑자기 요한에게 하나님 음성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요한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보았는데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랬습니다. 7금 촛대 그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보면은 언젠가는 성막론을 제가 한번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론 보면은 성소라고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자, 성소에 막 들어가면은 오른쪽으로 떡이 12개가 있는데 6개에서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12지파도 포함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이 지금 떡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왼쪽에 지금 이게 있습니다. 성전의 막대로 왼쪽에 금 촛대가 있는데 금으로 된 것인데 7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항상 불을 켜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한 이것이 항상 교회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말씀,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 교회 내에,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향을 피웁니다. 계속적으로. 계시록에 보면은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서 항상 이루어질 것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역사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믿음 생활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인 기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바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내 10년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만능의 열쇠라고도 합니다. 기도가 심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요. 죽으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경배 찬양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수 말씀 성령 충만하게 이 지금 금촛대를 보여줍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 무엇을 상징하는가? 마지막 20절에 해석이 됩니다만 보면은 20절 하반절에 촛대는 7교회지라. 그러니까 7교회, 오늘날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방금 말씀했던 7교회지만 오늘날 모든 교회들입니다. 그러면은 금촛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 여러분은 모두 이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예수 영접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금은 순결성, 귀중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이같이 귀해야 됩니다. 즉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도 변하지 않죠. 우리의 신앙도 변해서는 안 되고, 더 나가서 이 믿음이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빛을 발해야 되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조성모기하면 안 됩니다. 아침 저녁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금반지를 서로 간에 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변치 말자. 물론 귀한 가치도 있지만은 변치 말자는 것들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은 바로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이 표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수만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금이라는 겁니다. 정금은 올 100% 금, 순수한 것, 조금도 불순물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할 때는 욥을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금 같은 바로 이
믿음.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정금, 금을 일곱 금 촛대인데 금을 보여준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귀한 것, 변치 많은 믿음. 그리고 교회들이 온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이 직장이나 사업장 일터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쭉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재림 예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많은 모든 부분들을 상징하면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이런 권한과 이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옷과 가슴입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즉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근데 인자라는 단어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쭉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서 그 앞으로 인도하매 그랬습니다. 인자 같은 이, 이건 바로 이 초림이 아니라 재림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의 주권자와 세상의 통치자로 모든 교회를 바로 심판하고 돌보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 주님의 모습이 옷 모양은 발을 이끌리는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옷이 발밑가장 이끌립니다. 요즘 같으면 치마 같으면은 롱치마가 길어가지고 바로 발등이 잘 안 보이도록 이렇게 긴 치마를 입고 다닌 그런 모습과 같이 이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입는 옷을 말씀합니다. 그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런 옷, 발등을 보이지 않는 긴 옷을 입고 봉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실 주님, 이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발에 끌리는 옷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슴에 금띠를 든데 금으로 된 띠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이 착용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위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권능,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바로 예수님의 위엄과 권세, 능력, 그래서 계시록이나 일반 성경 쭉 보면은 영광과 존귀와 세세토록 있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되고 위엄과 권능이 최고 바로 높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옷과 가슴에 있는 띠, 이를 통하여서 바로 재림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엔 14절 말씀 보면은 머리의 털과 눈을 나타냅니다. 보면은 14절입니다. 그의, 지금 재림하신 예수님이세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시다 보면은 여기서 하얀 머리는, 이 양털 같은 머리는 존경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 머리가, 잠언에서도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일륜과 경륜을 가진 사람들, 어린애들의 하얀 머리 나지 않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어야만 하얀 머리가 나는데 머리가 하얗면 저 사람은 연륜과 경륜, 즉 연세도 지긋하고 세상 많이 살아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흰 머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연륜과 경륜, 지혜에 있어서 최고분이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져 있느니라.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요,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시절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경륜과 1년, 2년, 3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나도 모르게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얀 머리는 바로 그런 연륜과 경륜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강한 통찰력, 불꽃 같다 그 말은 그야말로 불꽃같이 감찰하신다,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분,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는 누구도 여러분 숨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마지막 때 주님이 세상을 재림지러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도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바로 이 심령 모든 것을 통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속을 전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여러분들을 항상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나 말씀 묵상할 때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하지 못한 것 있다면 온전히 완전히 해결하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지만은 마음이 거짓되고 마음이 부패하고 그러면은 마음의 죄악에 충만하면은 성결의 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더러운 마음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힘이 부족하여 때가 안 돼서 여러분 안 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릇,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모든 정결하게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이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 시간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할 때마다 풍성한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발과 음성입니다. 바로 예수님 15절 말씀 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의 발이 여러분 풀무불에서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보면은 금속 광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진리 안에 사지 않은 자들은 이런 능력을 통하여서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 우리는 들은 이 보았니보다도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물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인데 이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계시록 14장 2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로 건무고 타는 자의 그 건무고 타는 것 같더라. 글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이것으로 말로 다 표현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어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은 바로 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됐는데 그 언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 얼마나 사랑하냐, 할머니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다 모르잖아. 보면은 여보 나 얼마나 사랑해? 하루 물어본다면은 눈만 보면 알지, 꼭 말해야 돼, 얼굴만 보면 알지, 이런 것은 여러분 둘이 얼굴만 봐도 눈만 봐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삭스럽게 사랑이 뭐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해야 알아듣지 않습니까? 말하면 좋죠. 어떤 사람 평생 살면서 사랑합니다 한 번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말로 눈으로 다 말 한 줄로 믿고, 그러나 표현하면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보면은요. 그런가 하면은 손은 어떤 바로 표현을 하는가? 1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보고 있는데, 그의 바로 재림으로 예수님, 그의 오른손은 7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별은 뭘까? 물론 계시록 마주 20절에 해석이 됩니다만 7별은 7교회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7교회 사자인데 오른손이라고 상상해서 성경에는 여러분 오른손은 권위, 능력, 힘,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우편이 바로 그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을 말합니다. 왼쪽 오른쪽에 이런 상징보다도요 힘.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오른손으로 7별이 있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온 바로 교회 사자들을 통치하고, 주님은 주권으로서 교회를 붙잡고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이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사명 가지고 내가 능력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모든 일을 행할 때도 먼저 생각할 것이,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기뻐 여기실까? 싫어하실까? 마음 아프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모든 여러분들은 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것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광 받기 위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인가를 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모든 사람 구원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 구원받고 믿음의 자녀들이 인상 쓰고 아니면은 푸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기뻐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뻐한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초대교회 모든 바로 성도들은 집에서 모일 때마다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째서요?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전도 사역과 끊임없이 헌신과 봉사와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31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사도행 28장 31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신약의 역사서라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전도의 행전이라는 모든 말씀을 바울이 마지막 기록할 때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로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앞으로 말씀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조금 마음이라도 확신이 없거나 부족하면은 요한계시록 신약 마지막입니다. 21장 22장만 잠깐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고, 없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데 그 좋은 곳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줄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로구나. 세상에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봐야 봤자 인생 많이 살아야 120년 어렵습니다. 오늘도 한 우리 성도 가정에 장례 주셔서 봤습니다. 6사람인가 7사람인가 있는데, 물론 불의한 일로 어린 생명도 있었습니다만은 보통 보니까 96세, 92세, 87세, 90세. 요즘 보니까 보통은 85세, 90살이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사셔야 보면은요, 여러분도
아마 90세 이상은 다 사실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건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만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들이 성전에 있었는지 집에 있었는지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담대하게 이 사명 우리 감당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요즘 목요일날 나오셔서 많은 영혼들이 나오셔서 아침에 10시에 나와서 병원 전도하고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이 경로당 전도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와서 우리 만나팀들 맛있는 식사 대접해서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 병원 전도 나가고 이것저것 노방 전도 나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지만은 단위로 거둬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간 것이 일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입에, 불꽃 같은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입에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면은 16절 중반절입니다.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많이 들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 계시록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데, 날성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때 내 영이 치유됩니다.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는 사람 신앙이 치유돼요. 영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식이나 아는 것, 모든 것들, 그리고 육신적인 것, 육신의 질병도 동일하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질 때,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에 인침이 되었을 때, 이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백부장과 하인을 치료할 때 바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치료되겠나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치료해 주려고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그 말씀하는 그 시간에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바로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연약한 부분을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것으로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세상적인 것, 욕망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나 이 생의 자랑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이 지금 예배 시간은 영적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잘못된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십니다. 예수님 수많은 질병 고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은 삶의 이정표라고 그랬습니다.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얼굴입니다. 주님 얼굴 1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힘있게 비쳤다, 이것은 신령한 영광, 탁월한 힘, 승리를 비유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죠. 보면은요, 계시록 10장 1절 한번 봅니다.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힘세다는 단어가 나와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놀라운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천사도 구름을 타고 내려올 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을 행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심판할 때는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높은 산 위로 데려가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여러분 많이 기억합니다. 변화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저희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지금 산에 가서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 모습이 변해버린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변합니다. 그런데 변한 모습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리고 옷은 빛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변화산 사건에 주님 이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많은 심령들에게 산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 치사는 고통을 당하는 그 지옥에서 이글거리는 고통에서 그 영혼들이 바로 영원한 형벌, 1, 2년,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곳에서 벌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영생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내 말을 믿고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은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 받으며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답게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답게 사는 길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으니 귀한 것 받아사오니 이제 누리고 산다. 이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를 본 후에 이 요한의 태도입니다. 머리, 옷, 수많은 이런 환경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누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요한이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17절 상반절 큰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이 모습을 밤모섬에서 귀양가했던 요한이 이 지금 바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어땠을까? 완전히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엎드리다 그 말은 굴복, 경에 무릎을 꿇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가지고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네 신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사울이 어땠어요? 고개를 들고 음성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런데 이 바로 사울은 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봉사가. 이 음성을 듣고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아나리한 사람에게 안수받고 눈 떴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도 신약의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하시면서 지나가실 때 각색 질병 환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볼 때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라고. 고개 든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꿇다 그 말은 낮아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을 보고 들으면은 엎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어마어마한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기도하지만은 만일에 그분이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와 같이 재림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교만 못할 겁니다. 두렵고 떨림이 압도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가 어떤 자 같다 했습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어떤 말씀이냐면은 입은 있지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사람이 놀래버리면은 입은 있지만은 보긴 하지만은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면서 이런 현상. 아마 이게 표현 잘 올바른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것은 아마 이런 현상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뵙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깨달으면서도 마음에 깊이 그것을 바로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계시를 본 후에 요한이 지금 엎드렸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무슨 말씀을 주었을까? 17절 중반절 보세요. 요한에게 위로 줍니다. 그가, 하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머리를 바로 이 엎드려서 발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완전히 굳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얻고 능력과 힘을 주면서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라, 편안해라, 마음 편안,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을 겁니다. 완전히 굳어있던 그 말이 마음이 완전히 녹았을 겁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도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라 그랬습니다. 굳세라 굳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가 어땠을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동행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언약과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내가 지금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랄지라도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창조주이며 심판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이 말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오게 하시고 창조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니라. 존귀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느냐고 했습니다. 자, 심판주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망과 음부 권세 가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 승리하셨습니다. 사단 마귀 권세 완전히 물리쳐버렸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믿는 자 누구들에게 다 영생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는 예수님만이 바로 이 놀라운 능력과 죽은 자들과 영생을 주는 것, 모든 심판 판단 기준은 우리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뿐.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해라, 이것을 기록해라 하면서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기록할 내용에 쭉 말씀을 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것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안이하게, 안전하게 그 마음 평안함을 주면서 요한아 기록해라. 뭘? 이제 너희가 본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앞으로 2장 3장 우리가 7개 교회에게 말씀을 증가할 텐데 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일, 이것은 4장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 내용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에 7 바로 별과 7 촛대, 이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20절 마지막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희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합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 그리고 7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교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사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이 계시록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마지막 때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소망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마라나다 신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바로 이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 귀한 도구로 사용함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감사 물질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